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성전이 완공되고 솔로몬의 그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이 완공되고 우리가 입당 예배 이렇게도 드리잖아요, 요즘은. 근데 이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성전 봉헌식,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이죠.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4년간 이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르고 4년이 흐른 뒤에 7년 6개월에 7년 반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7년 반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그렇게 긴 기간 동안 그만큼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고요.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이제 그 완공된 성전 안으로 옮겨와서 하나님 앞에 소 22,000마리. 지난번에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번제물로 바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그보다도 훨씬 많은 22,000마리의 소와 12만 마리의 양을 번제물로 드렸다고 했어요. 그만큼 성대한 봉헌식을 얼마간 치렀냐 하면 장장 2주간 2주 동안 그 성전 봉헌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제 그 성전 봉헌식이 모두 끝나고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요, 그때는 바로 이 성전 봉헌식이 모두 다 끝난 때를 말하는 거죠. 이제 그 모든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그 끝난 후에 어느 날 밤에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의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내가 이제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자, 다시 한번요. 제가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제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다.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내가 성전으로 삼은 것이다. 내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의 주인 혹은 성전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겁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내가 삼은 것이다. 성전 삼은 것이다.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은요, 그 규모가 웅장하거나 또 보니까 금으로 도배를 했어요. 보니까 순금으로 도배를 했는데요, 그 규모가 웅장하거나 그렇게 금으로 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니고요, 단지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택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웅장하냐 초라하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택했느냐 택하지 않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성전, 즉 교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는 성전은 세우시는 겁니다. 가끔 보면 교회의 주인이 장로인 경우도 있고요, 또 목사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교회의 주인은 성도들이다 라고 말하는 교회도 있던데요. 아닙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도 수가 많고 또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라 하더라도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시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비록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시면,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역사가 오래됐고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 하더라도, 또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인기가 많은 교회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교회는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거라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죠. 성전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선택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자, 그런데 17절에요. 방금 읽었었던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하나님 성전의 특징이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성전의 특징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우리가 우연찮게 이 그동안 몇 달에 걸쳐서 거룩함이라는 주제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함이라는 이 주제가 자주 등장하게 하시는 데는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 이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는요, 다름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파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다. 그 안에 있는 거룩함을 파괴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후의 말씀에도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빨간 글씨 부분을 잘 명심해서 보세요. 15절.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이 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거룩의 반대, 불결함이죠. 불결함. 비록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뿌리째 뽑아버리고, 비록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21절. 이 성전이 지금은 존귀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리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놀라서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라고 탄식할 거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거룩한 모습의 성전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저렇게 돼버렸지?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시니까. 주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그런 행위가 바로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성전의 핵심은 거룩함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성경책을 몇백 독을 했다 하더라도 거룩함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14절 말씀대로 스스로 겸손해져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그가 서 있는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진정한 거룩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우리의 본성이 악한데, 그렇죠?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 몸부림을 쳐도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늘 본문을 보시면 12절과 21절에 그때가 나옵니다. 그때, 두 번의 그때가 나오는 거죠. 12절과 21절에. 12절의 그때는 설교 소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전 봉헌식을 마친 때를 말할 테고요. 또한 12절 후반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그곳을 택하여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은 성전으로 인정해 주신 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으로 인정해 준 그때에는 14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의 기도를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15절에 그의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6절에는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그를 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21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존귀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21절에 나오는 그때는 19절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진 주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때, 그때죠. 그때 버림받은 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한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가 되면 존귀하게 여겨졌던 그 성전은 21절 말씀대로 사람들이 탄식한, 놀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라며 탄식하는 대상이 되어버리고요, 사람들에게
속담거리, 웃음거리가 되고 말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 성전 봉헌식 때 주셨던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포기함으로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고요. 성전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웃음거리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아주 그런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제 바벨론에서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귀환한 백성들을 향해 이 역대기서 저자는 그 성전 봉헌식 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경고와 약속의 말씀을 함께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 한 요양보호사님을 만났는데요. 휠체어에 아들을 태워서 나오셨더라고요. 몇 년 전에 그 아들에게 뇌출혈이 발생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쪽 뇌가 죽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40대 초반의 나이였는데요. 그 40대 초반의 나이에 보니까 말도 못하고 있고요. 또 걷는 것은 물론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으니까 걷는 것도 못 걷고 계시고 또 인지력도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차마 더 자세한 건 여쭤보지를 못했는데요. 잠깐 말씀을 들어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해외에 있었는데 그 해외에서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 아들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때 그 코로나 때문에 뇌출혈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쓰러졌대요. 근데 해외에 있다 보니까 제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상태가 악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눈물을 훔치시며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어쩔 수 없이라도 아들이 교회에 나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눈물을 훔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고 전에는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본인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눈물을 훔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다고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참 처절한 신앙 고백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겪게 되죠. 그리고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성전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요. 또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단순히 건물로서만의 성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고자 하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교회의 핵심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센터 일을 하면서 교회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들한테 뒤통수 맞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 오히려 고용하는 게 망설여지더라고요. 너나 잘하세요 라는 영화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요, 사람들이 속으로 비웃으며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죠?
교회인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그런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함을 지켜낸다면 하나님으로부터도 또 사람들로부터도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겠지만,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탄식하게 될 테고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성전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언약한 대로 내 나라의 왕자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아멘.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